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린거 프리셔스 루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했던 그 장자권을 장자권과 그 축복을 다 이제 본인이 얻은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 하란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인데 지금 그곳으로 가는 여행길에 이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이 모든 지금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야곱의 상황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해가 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의 어떤 고난 내 인생이 또 펼쳐진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20년 뒤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제 동이 터오죠.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져 오는데 지금 해가 진 이때 도망을 가고 있는 이때로부터 20년 뒤에야 새벽이 찾아온다. 그렇게 또 저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곳에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 위에 서 있다는 게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갔던 그런 바벨탑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땅을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 어떤 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이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그곳,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상속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죠.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는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야곱에게도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 후계자인 거예요. 너의 자손.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미혼의 상태예요.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나이가 70세로 추정이 돼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뜻이기도 했고요. 뒤늦게 이 70이 돼서야 지금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아내를 얻으러 사실상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만 이때 이제 아내를 얻으러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혼인 지금 야곱에게 벌써 너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 구별된 땅이고 또 구별된 너의 후손이 이 구별된 특별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자손이 티끌 같게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죠. 퍼져 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다. 터지다. 이런 뜻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 야곱의 후손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대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지금 하란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고향에 있든 저기 하란에 있든 어디로 가든지 항상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이 이방 신들처럼 한 곳에 있는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그런 신이라는 거죠. 유일한 신. 특정한 땅에 속박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지금 이 야곱을 자신의 이제 친정으로 보내면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너를 다시 부르겠다 약속을 하지만 20년이 걸릴 줄은 몰랐겠죠. 20년 뒤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은 만났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그때 만나지 못해요. 아마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엄마의 약속은 리브가의 약속은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지금 장자권도 야곱이 얻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이제 축복 기도도 야곱이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본인이 사기를 쳐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락한 거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두셨던 거예요. 이 축복, 이 장자권, 이 복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언제든지 함께 있을 거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죠. 아무리 엄마도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 약속, 이런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지금 이 사닥사리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꿈을 꾼 거잖아요. 자기가 누워서 잤던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임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곳이 두렵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늘의 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그냥 평범해 보였던 그냥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곳이 신성한 장소가 된 거예요. 야곱에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냥 평범한 땅이었겠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정말 특별한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즉 야곱,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기를 치는 형이 뒤꿈치를 잡고 정말 그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이런 평범하고 자격이 없는 자, 이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이 사람이 거룩한 자, 특별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 일찍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범했던 그냥 아무 돌이나 자신이 베고 잤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본인이 성별을 해서 기둥으로 세웠다. 기둥으로 돌을 이렇게 세운 건데 마치 꿈에서 봤던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그 사닥다리처럼 이 기둥을 표징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특별하다. 이 사람은, 이것은, 이곳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구별을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기둥을 세운다는 거는 이제 약속의 증거를 세우는 거고
이곳을 이렇게 성별을 해서 베델이라고 한 건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가나안 땅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을 가진 이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것들은. 하지만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겠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전을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움켜쥐는 자 그리고 욕망의 사람에서 드리는 자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도피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도피길이 순례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이제 도피하는 결과가 초래된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하는 야곱에게 본인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야곱에 붙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도피길이 아니라 순례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였던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베델이라는 이름 그 거룩한 장소 성소로서 기능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 땅이 처음에는 지금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잖아요. 나중에는 이 후손인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고 또 나중에 이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기능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는 거기까지 확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야곱이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우물에서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보통 이제 이삭도 그 리브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게 했을 때 이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아내를 이제 찾게 되는데 이삭의 아내를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우물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내의 어떤 역할,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소가 우물로 보여집니다. 이 우물가에서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우물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라헬이 이곳으로 나와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물고 온 외삼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이 라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이 야곱 지금 사건에서도 이제 라반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는 그 일에서도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종이 이제 리브가에게 보석을 주면서 그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리브가가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이 오빠 라반과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리브가가 받은 보석을 보고 라반이 달려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욕심, 물질,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도 라반이 그런 어떤 속성들을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도 보이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죠. 한 달 뒤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아내감을 얻을 때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왔던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과 굉장히 이제 상반된 태도를 보여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왔을 때 그 여자의 어떤 성품, 뭐 인성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이제 삼은 거거든요. 낙타에게 물을 먹일 만한 그런 자비로운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삼았는데 야곱은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라헬이 그냥 이쁘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외적인 조건, 외모나 신분, 어떤 외적인 조건만 보고 사랑에 빠진 거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거에 있어서 야곱은 기도하는 태도로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계속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이제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신부값을 주지 못한 거죠. 그때 상황이 지금 에서가 무척 분노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야곱에게 뭐 돈과 물질, 낙타를 줘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얼른 지금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피를 시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빈손으로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일을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여기에서 어떤 움켜쥐려는 그 집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해선 지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후 드디어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동침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 자매를 착각을 한 거죠. 당연히 라헬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과 응보의 상황을 야곱이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얻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야곱도 속아 넘어간 거죠. 항해한 야곱에게 라반이 다시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줍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나를 속였습니다.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에서도 그 전에 야곱에게 너가 나를 속였다. 야곱이 저를 속입니다. 라고 항의를 했었거든요. 똑같이 사기를 당하는 야곱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7년은 그러니까 허공에 날린 시간이 된 거죠. 라헬을 위해서 바친 시간인데 엉뚱하게도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위해서 바친 시간이 되어버렸고 다시 7년을 다시 라헬을 위해서 바치게 된 거예요. 총 14년을 그냥 꽁으로 일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6년을 돈을 벌겠다고 더 일을 해서 총 20년을 일하지만 에서에게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얻지를 못하고 재산을 불리지를 못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얻게 되긴 하지만 결국엔 이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일만 하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2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을 불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라헬도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딸을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반이 그 핑계를 대고 이제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점도 있거든요. 근데 20년 후에 라헬이 드디어 이제 요셉을 잉태를 하고 출산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지금 이 요셉의 탄생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셉도 태어난 거고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기 때문에 야곱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경험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생합니다. 이 레아,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요. 르우벤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 라헬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레아와 방을 함께 쓰지 않고 이 라헬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인 라헬이 허락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야곱은 라헬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레아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므온을 낳고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레위를 낳고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3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4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거죠. 세 아들 낳은 이후에 태어난 유다. 이제는 자신의 이제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이제 기대지 않고 거기에 너무 슬퍼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러한 레아의 어떤 결단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셋째 아들 레위 이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나오는 거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레아 언니만 계속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은 자신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인 이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라헬 앞으로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라헬이 단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해서 억울했어요. 그리고 언니에 대해서 경쟁심이 있었어요. 레아도 그랬고요. 동생에 대해서 남편을 두고 경쟁심이 있었지만 이 라헬은 이제 자신을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경쟁심이 있었죠. 그래서 둘째 납달리를 비라가 낳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러한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실바가 갓을 낳으니까 복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아셀을 낳으니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거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어떤 경쟁 구도가 보이죠. 미묘한 긴장감이 보여요. 그리고 레아도 또 다시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 출산을 합니다. 이사가를 낳고서는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스불론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로다. 라헬과
요셉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 레아가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들 6, 딸 1명.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자녀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헬도 기억을 하셔서 요셉을 주십니다. 요셉을 낳고 라헬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시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불만족하고 있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막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내가 아들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아기를 억지로 낳게 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랴? 하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이것도 그 야곱의 어떤 불신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었을 때 20년 동안 아내에게 기도를 해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죠. 야곱이 기도했다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두 자매가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고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어쨌든 이 두 자매가 잉태하고 출산케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야곱을 번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이 출산 과정에서 야곱을 두고 가운데 두고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남편 야곱을 무시하고 마치 노예처럼 다루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그 라반이 야곱을 노예처럼 다루는 그런 태도와 똑같은 지금 태도를 레아와 라헬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지금 자매가 남편 한 명 사이에 두고 합한 채로 이제 오늘은 내 방에서 자겠다. 그 대신 나에게 합한 채를 달라. 내가 언니 방으로 남편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두고 거래를 하고 남편 야곱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날 밤은 이제 언니 레아에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도를 라헬이 하고 있고 지금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사이에 두고 남편을 남편답게 대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손의 번성과 그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되고 역경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와중에도 자손은 계속해서 번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향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요. 라헬이 요셉을 드디어 낳았을 때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내 딸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는 거죠. 벌써 2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날 보내셔서 내 고향으로 이제 가고 싶으니 보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이제 쓴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지금 14년을 아내 2명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아내는 야곱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아직도 이 2명의 딸이 지금 라반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는 값을 치렀으니 내 아내를 주셔서 나를 좀 놓아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거절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막 지금 번영하고 내가 복을 얻게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겠니? 그 대신 내가 너 일값을 줄 테니까, 월급을 줄 테니까 그것을 정해라.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지 알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외삼촌으로 하여금 이렇게 돈을 벌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려줬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좀 독립을 시켜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보내주겠다고는 안 하고 이제 값을 정하라. 내가 이제 값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양떼 중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 염소 중에 점있고 아롱진 것을 가려낼 테니까 이런 것만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흰 것만 남겨두고 가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아롱지, 얼룩덜룩한 얼룩무늬 있는 건 다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고 점없고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 훔친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용 상태로 야곱을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번이나 계속해서 품삯을 이제 내가 얼마를 줄게 하고 주지 않고 계속해서 속이면서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라반이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고 또 하느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라반 밑에 있는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라반이 데리고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라반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을 데리고 있던 보디발 장군,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으로 옮겼을 때 이 감옥의 일도 너무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이 애굽 전체가 요셉 때문에 복받은 요셉 때문에 이제 양식이 보존되고 기근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복의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지금 복의 사람으로서 이 집에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라반은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시켜주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얘기를 했던 바로 왕처럼 야곱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라반이 얼룩무늬 있고 아롱지고 점 있는 곳을 다 골라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과 사흘길을 멀리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는 이제부터 내가 가지겠습니다 했더니 그 얼룩덜룩한 것만 다 골라내서 저기 멀리 다 지금 빼돌린 거예요. 여기에는 다 흰 가축들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새끼들은 다 얼룩덜룩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라반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꼼수를 쓰는 거죠. 야곱이 근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그러니까 이 가지에다가 이렇게 막 벗겨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한 다음에 이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이것 보게끔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양떼 그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그걸 세워서 양떼가 보게끔 해서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는데 여기서 태어난 새끼들이 다 얼룩덜룩한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또 약한 양이면은 이거를 치워버려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지 않게 튼튼한 양만 이렇게 세워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만 얼룩덜룩한 새끼가 태어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된 거고 매우 번창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땅으로 올 때에 그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내가 무사히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라반이 지금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라반이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비로운 방법, 그 지혜, 그 은혜로 번창하게 돼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게 부유하게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라반 지금 이렇게 물질도 재물도 많아졌고 자신의 아내인 라헬도 드디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